우리 이제 은혜 받을 말씀 같이 나누도록 그렇게 할 텐데요. 오늘 어버이주일이고 통합예배다 보니까 함께 은혜 받을 귀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우리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우리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입니다. 이 사람들이 누굴까요? 어쨌든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함께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어떻게 보면 조금 어렵긴 한데 이 본문 말씀으로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은 어버이주일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말씀을 전할까 정말 고민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또 통합예배다 보니까 아이들로부터 시작해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함께 은혜를 받고 깨달아야 하는데 이게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이 제목을 딱 주셨어요.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 가족이 함께 바라보는 천국. 그래, 가족은 함께 바라보는 게 있어야 돼. 그래야 비바람도 뚫고 가고 아파도 싸매어질 수 있고, 그래, 함께 바라보는 그게 있으니까 싸워도 붙고 속상해도 이겨내. 그래, 함께 바라보는 그 천국이 있는, 함께 바라보는 the goal, 그 목적이 있는 그 가족은 세상에서 안전할 수밖에 없겠다. 그 마음의 감동과 함께 이 제목을 주셨어요. 은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온 가족이 함께 바라보는 천국. 엄마는 천국을 바라보는데 뭐 아빠는 지옥을 바라보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같이 천국을 바라봐야지. 여러분, 가족을 주신 분이 누굽니까? 그렇죠. 그 하나님은요, 모든 가족이 함께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그 천국에 거하길 원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이 땅에서 살다가 하나님에게로 가도록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기 때문에, 물론 죄가 들어와서 죄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죄 가운데 거하면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교회를 주셔서 예수님을 믿는 삶이 쭉 이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인생의 끝에 우리 역시 죽을 텐데 그 죽음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부활로 이어져서 영원한 천국에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다. 만약에 정말 어린 아이로부터 조부모에 이르기까지 모든 가족이 다 천국을 바라보면서 산다면 그 가정은 아마 너무너무 행복하고 어떤 시련과 역경이 와도 이겨내고 세상이 아무리 험해도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진짜 그런 멋진 가정이 될 거라고 저는 믿어요. 사실 오늘날 우리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살아가지만 그 가족이라는 그 이름, 그 공동체 안에 알 수 없는 고통과 아픔, 또 갈등하며 힘들어하는 일들을 솔직히 말하면 많이 겪고 있어요. 부모들은 열심히 일해서 사는 집은 점점 좋아져요. 그렇죠? 침대도 바꾸고 가구도 바꾸고 평수도 넓어져. 근데 이상하게 그 좋은 집에서 모여 사는 가족이라고 불리우는 혈연 공동체는 점점 무너지고 있는 게 오늘의 현실인 것 같아요. 생명이 없는 것들은 좋아지고 있거든요. 차도 좋아지고 집도 좋아지고. 근데 그것을 그 안에서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 가족 구성원들은 무너지고 있는 게 오늘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함께 살지만 함께 웃지 못하고, 식탁은 하나인데 아주 멋진 이 최고의 식탁을 샀는데 그 식탁 안에 함께 앉지를 못하죠. 내 자녀고 내 부모인데 이상하게 대화는 자꾸 줄고, 또 부모 자녀 간 존중과 섬김은 사라지고
아니, 신앙과 믿음이 있다고는 하는데 이상하게 주일날 교회에서만 작동해. 그런 프로토콜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결국 가정에 그 본질적인 기능이 상실된 채 살아가는 가정들이 많은 게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또 가족 모두가 믿어도 다 예수 믿는 가정, 다 신앙이 있어. 여러분, 그래도 힘들어요. 그렇죠? 근데 가족 구성원 중에 믿지 않는 가족이 있을 때 정말 또 다른 어려움들과 고난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13절에서 말하는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그 11장에서 언급됐던 믿음의 사람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같은 믿음의 선진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그러면서 이들 역시 아브라함이나 이삭과 야곱 역시 여러분 처음부터 믿음이 있지 않았어요. 아브라함 우상 섬겼다니까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녀들 이삭, 야곱 다, 아니 에서 보세요. 에서 믿음이 없어요. 가족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도 있었어요. 지금이야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지만 이 당시 이들이 실제로 우리처럼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삶의 여정을 보면 이들도 역시 실수했고, 이들 역시 흔들렸고, 이들도 넘어졌어요. 노년에 나는 신앙이 없어. 아브라함 신앙 없었어요. 하갈 취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이들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첫 번째가 뭐냐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들 모두가 이 땅이 전부가 아님을 알았다는 것. 믿음도 없었어요 처음에. 그리고 예수를 믿었죠.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러나 그 과정에 실수도 있었고, 아내를 누이라고 하기도 하고, 사기를 쳐서 형한테 장자권을 뺏기도 하고, 온갖 실수 있었어요. 우리 어버이들 잘 들으세요. 근데요, 그런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연약함이 있었지만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이유, 핵심은 뭐냐면 이들 모두가 그런 연약함이 있었지만 핵심은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둘째로 뭐예요? 시작. 이들 모두가 보다 더 나은 본향, 즉 천국에 있음을 믿고 바라봤다는 것. 대화가 없기도 하고 아픔이 있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했지만 공통적으로 그 연약함 속에서도 예수를 믿으면서 살아가는 이들은 뭐예요? The purpose, 목적, the goal, 천국을 믿고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 천국을 바라보는 그 바라봄이 그들의 실수, 그들의 넘어짐, 그들의 흔들림, 그들의 연약함을 천국을 바라보는 그것이 메워주고 결국 그들을 온전하게 했고 승리하게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역시 내 아들, 내 딸, 내 부모와 함께 이 땅이 전부가 아님을 알고 천국을 바라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깨닫고 온 가족이 천국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그 천국으로부터 흘러들어오는 온전케 하시는 은혜, 온전케 하시는 승리, 그 축복을 받는 모든 가족들 되시길 축원드려요. 아빠가 지 맘대로 살지만 어쨌든 천국을 바라보고 가요. 엄마도 자기 맘대로 살지만 어쨌든 천국을 바라보고 가요. 아이들도 막 날아다니면 천국을 바라보고 가요. 그러면 모이게 돼 있어요. together, 함께하게 돼 있어요. 천국이라는 하나의 꼭지점으로 모이게 되어 있다. 그러기 위해선 첫째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가정 안에서 늘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넘쳐나게 자, 합니다. 어린이 여러분, 집에서 엄마 아빠가 쓸데없는 얘기하면 천국 얘기해, 천국 얘기. 천국은 어떤 곳이야? 천국에 대해서 얘기해줘. 그렇게 꼭 물어보세요. 특히 엄마 아빠가 싸울 때 엄마 아빠 앉아봐. 천국이 뭐예요? 꼭 물어보시기를 바래요. 그리고 그래도 말 안 들으면 목사님한테 전화해. 오케이, 우리 루다 최고. 알았어. 이따가 알려줄게. 좋았어. 저 가정 신방 가야 되겠네. 자, 오늘 본문 13절 한번 볼게요.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어려운데 쉬워요. 잘 들으세요. 여기서 이 사람들은 이라고 말하는 이 사람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비롯한 족장들과 믿음의 구약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근데 어떻게 죽었다고 말하냐면 믿음을 따라 죽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뜻이 뭐냐면 그들이 죽는 순간까지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다. 다른 말로 말하면
죽는 순간까지도 뭐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았다. 실수했어요? 넘어졌어요. 하나님을 믿었지만 연약함이 계속 드러났어요. 다윗도 밧세바를 취하기도 하고 자빠졌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방점이 어디에 있냐면 죽을 때까지, 죽는 순간까지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는데 그것이 어떤 믿음이냐? 천국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천국 소망인데 그 소망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약속을 받지 못했다. 이게 약속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 천국에 못 들어갔다 이게 아니라 not yet, 아직은 아니지만 아직 주님이 오시지도 않았어요. 구약에는. 그리고 신약에 오셨지만 다시 재림하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천국을 아직 약속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 잠깐 무덤 속에 잠자고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not yet, 아직은 아니지만 주님의 재림과 함께 부활하여 천국에 들어갈 존재다라고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이해가 되죠?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 죽을 때까지 천국을 포기하지 않았다. 약속을 받지 못하였어. 바로 들어가지 못했어. 왜? 아직 재림의 주님이 오시지 않았으니까. 약속을 받지 못했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바라보고 언젠가 재림의 주님이 오실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 주님이 오실 것에 대한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은 거야. 그러면서 이 땅에서 나그네와 외국인처럼 살았다라는 거예요. 밤하늘에 별이 보여요, 안 보여요? 우리 어린이 여러분. 아니, 와, 우리 부모들이요, 좀 시골 좀 데리고 가세요. 밤하늘에 별 좀 보여줘. 별 좀. 이게 배 타봤어? 배 타봤어? 아, 진짜. 아니, 뭐 예화를 들 수가 없네. 자, 그럼 상상해봐. 여러분들이 배를 타고 이제 한국에서 배를 타고 쭉 출발해서 제주도에 거의 다 도착했어. 저기 막 섬이 보여. 제주도 사람들이 막 손을 흔들면 여러분들도 손 흔들어 안 흔들어? 자, 저기에 사람들이 막 보이고 배가 그 사람들에게로 가. 그럼 언젠가는 그 사람들을 만나 안 만나? 만나지. 그것처럼 우리는 아직 그때가 오지 않았어. 그래서 지금 여기서 내 생명이다 해서 죽지만 그들의 믿음은 눈앞에 보이는 거야. 저 천국이. 그래서 환영하는 거야. 좀만 기다려. 나 곧 도착해. 이렇게. 이해돼요? 그러니까 바울은 우리의 그 천국 소망을 너무나도 아름답게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알려주는데, 자, 너희들은 이 땅에서 외국인이고 나그네야. 다시 말하면 이 땅, 이 지구에서 영원히 머무는 자들이 아니야. 지금 단칸방에 살아? 뭐 의리의리한 뭐 타워팰리스에 살아? 그거 중요하지 않아. 여기서 너희들은 영원히 머물지 않아. 만약 너희가 삶을 살면서 이 땅에서 겪는 어떤 소외감들이나 불편, 또 고난, 시련 등이 있어? 그거 당연한 거야. 당연한 거. 왜냐면 너 외국인이거든. 제가요, 미국에 갔더니 너무 불편해. 나도 나름 그래도 영어 발음이 좋아요. 근데 잘은 못해. 근데 스타벅스 갔다 좌절을 했어. 아이스 아메리카노 프리즈. What? 여러분, 내가 뭐 주문했는지 알아들었죠? 이게 우리의 수준이야. 근데 우리의 수준이 미국에서 안 통해. 나는 외국인이야, 그들에게. 이해돼요? 또 유럽에 가면 그들의 문화가 있는데 아니, 여러분 그거 아세요? 유럽은 비데가 있어요. 비데. 특히 이탈리아에는. 그래서 세면대가 있으면, 그 좌변기가 있으면 그 좌변기가 비슷하게 생긴 또 하나가 있어. 그게 그 뭐죠? 비데야, 비데. 수도꼭지 그렇게 변기. 근데 한국인들 아줌마들이 유럽 여행 가가지고 그게 뭔지 몰라가지고 거기다 물을 담아서 복숭아를 띄워놓은 거야. 그걸 닦아서 먹었어. 왜? 우린 외국인이야. 이해돼요? 모르는 거야.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삶을 살잖아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는 외국인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우린 나그네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수요일날, 금요일날 예배 간다고 하면 세상 사람들 미쳤네. 얘네 왜 그래? 왜냐면 우리의 문화를 그들은 몰라.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너희는 외국인이야. 이해되죠? 너희는 나그네야. 너희는 이 지구의 사람이 아니야. 이 말이 좀 이상한데 이 세상 사람이 아니야. 그거 쫓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외국인이니까 당연히 불편하지. 인종차별도 받지. 식당에서 푸대접 받지. 그리고 말이 안 통할 때도 있지. 이해를 못 받을 때도 있지.
왜?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뭐예요? 영원을 사는 존재니까.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의 본향 영원한 천국이 있기 때문에, 너희는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야, 이 땅에서 불편해? It's okay. 그 당연한 거야. 말이 안 통하니? 복음을 전해도 안 받아들여? 말이 안 통해? 아, 당연한 거야. 그거에 흔들리지 마. 본향에 이를 때까지 모든 가족이 손 꼭 붙잡고 너희들은 천국을 향해서 달려와야 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을 산 우리 믿음의 가정들에게,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함께 우리의 나라, 우리의 고향, 내 조국, 지금 쉽게 말하면 대한민국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고, 쉽게 말하면 천국에 대해서 가정에서 막 얘기해. 엄마, 나는 학교 가서 남자 여자밖에 없다고 얘기했더니 선생님하고 애들이 나 바보래, 멍청하대, 너는 인격도 소수인권도 사랑하지 않는 이상한 놈이라고 날 자꾸 놀려. 엄마, 나 속상해. 그럴 때 앉아봐. 너는 외국인이라 그래. 넌 천국에서 왔거든. 천국의 법은 남자 여자밖에 없어. 성경 딱 봐봐. 하나님께서 남자 여자 만들었지. 엄마, 그래, 여기는 외국인이야. 얘네들 우리말 못 알아들어. 신경 쓰지 마. 너는 엄마 아빠랑 같이 천국 얘기하고, 이제 우리 고향 다 여행 얼마나 힘들어요. 한국 간다고 하면 너무 좋아. 그렇죠. 천국 가면 하나님이 너를 안아주고 너 막 그런 애들이 할렐루야 힘을 얻는단 말이에요. 이해하세요? 세상의 문화에 흔들리고 갈등할 때 가정의 천국에 대한 이야기, 복음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하면 아이들의 아이덴티티는 신앙 안에서, 아버지의 나라 안에서 자라게 돼요. 그 아이덴티티는 다윗처럼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진짜 힘이 되는 겁니다. 왜? 이 세상은 가짜고 없어질 곳이고 그 나라는 실제하며 완전하기 때문에, 영적인 능력이 거기서부터 오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천국에 대한 이야기, 그것이 눈에 보이는 듯 이야기하고, 손 흔들면 봐봐, 손 흔들면서 환영하듯 그렇게 이야기하고 천국을 맞이하는 삶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믿음의 가정들은 믿음을 지키며 사는 삶이 이 세상에서는 낯설고, 얘들아 힘들지?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게 아이들에게, 남편과 아내에게 어려울 수 있어. 그러나 그럴 때마다 부모가 자녀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하고 나눈다면 너무 그게 가까이 느껴져. 계속 얘기하다 보면 막 가까이 느껴져. 막 그래 계속 어떤 친구가 유럽에서 한참 얘기한다, 많이 갔다 온 줄 알았어. 그랬더니 한 번도 못 갔대. 워낙 얘기를 많이 들으니까 갔다 온 것처럼 얘기하더라고. 와, 그것처럼 계속 얘기하면 아이들에게 막 그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한 가정으로 세워가시길 축원드립니다. 왜냐하면 가정 안에서 식탁 안에서 나누는 가족의 이야기가 결국 그 가족의 목적지를 결정합니다. 맨날 식탁에 앉아서 아빠가 성공에 대해서, 성적에 대해서, 엄마가 돈이 최고야, 돈에 대해서, 너 주식할 줄 알아야 돼, 너 남자는 이렇게 살아야 돼, 친구들이 막 이렇게 해야 돼, 막 이런 얘기, 세상 이야기, 그런 게 식탁에서 가족의 주된 이야기가 되면 아이들은 이 땅이 목적지가 돼서 살아가는 정체성이 생겨요. 그러면 그때부터 그 가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부모와 자녀 사이, 자녀가 생활하는 자녀의 삶의 바운더리 속에서 여러분들의 직장 영역에서 가시와 엉겅퀴들이 자라요. 가시와 엉겅퀴들이 자라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식탁에서 나누고, 그리고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 여러분들이 손을 대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아이들의 마음을 옥토로 바꿉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좋은 가정의 아이들 보면 참 예뻐요. 착하고 저절로 옥토가 돼요. 그리고 그런 식탁에서의 천국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부모로부터 들려지고 알게 되면 하나님의 꿈이 생겨요, 아이들의 마음에. 그리고 그 꿈이 자라서 천국을 향한 목적지가 분명해져. 나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 거야. 그러니까 분명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 거야 라는 진짜 비전이 생겨요. 그리고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진짜 위대한 자녀로 자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오늘 샘플을 보여드릴게요. 내가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여러분, 천국은 첫째로, 천국은 어떤 곳이냐면 1번 시작. 천국은 예수님이 준비해 주신 우리의 진짜 집이 있는 곳이야. 엄마, 왜 우리 집은 방이 1개밖에 없어? 왜 방이 2개야? 난 10개였으면 좋겠어. 막 그러면, 예,
여기는 우리 잠깐 놀러 온 거야. 천국에는 진짜 우리가 살 집이 있어. 그렇게 이야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천국은 지금 예수님이 우리의 집을 짓고 있어.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면서 아이에게 예수님이 천국에 가셔서 우리 집을 짓고 있어.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신앙생활 잘하면 축복으로 아주 아름다운 집을 짓고 우리는 거기서 영원히 살 거야. 지금 이렇게 좀 불편하고 또 뭐 원하는 게 있어도 여기 잠깐이니까 우리 천국 바라보면서 살자고 그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아이들은 꿈을 꾸게 되고 또 둘째로 천국은 어떤 곳이냐? 시작. 천국은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히 함께 사는 곳이야. 천국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곳이야. 거기 진짜 하나님이 계셔. 정말 하나님 어떻게 생겼어? 몰라 엄마도. 근데 성경을 보니까 그냥 빛으로 표현되고 있거든. 우리 가서 하나님 얼굴 확인하자. 얼굴 보자. 막 그렇게 이야기하면 아이들이 막 그런 꿈이 생겨요. 그리고 천국은 슬픔과 아픔이 없어. 애들이 막 학교에서 맞고 오고 어려움 요즘 학폭 엄청 많더라고. 그나마 동백은 좀 괜찮은 것 같은데 많아요. 심해요. 그리고 정말 여러분들에게 말하지 않지만 아이들이 심적 고통을 엄청 겪고 있습니다. 공교육 속에서 그 아이들만의 그 소사이어티 안에서 너무나 힘들어요. 그리고 그들을 따라가지 않으면 왕따가 되니까 교회에서 아름다운 걸 배워도 그들의 공동체 속에 들어가면 그것을 이길 힘이 없는 거야 애들이. 그러니까 애들을 따라가게 되고 근데 악해서 완전히 죄를 짓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빠지는 것도 아니고 어정쩡하니까 맨날 얻어 터지고 또 갈등하고 그러니까 애들이 마음이 위축되고 쪼그라드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에게 이야기해 줘야 돼요. 당당하라고. 그리고 천국은 슬픔과 아픔이 없는 곳이어서 천국에 대한 소망하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그 예화인데 어떤 아이가 그래요. 천국은 슬픔과 아픔이 없는 곳이야 막 그랬더니 세상에 매일매일 부부싸움을 하는 것을 지켜보던 아이가 소망을 가졌대. 와, 천국은 엄마 아빠가 싸우지 않는 곳이겠구나. 재미없네. 자,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두 절을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 보세요. 하나님의 집과 사람의 집이 같이 있어. 천국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야. 계속.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으리라. 그러니까 눈물도 아픔도 사망도 다 없다라는 거야. 이렇게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해 줘야지. 천국에 대해서 부모한테 이야기해 주라니까 야 천국은 착해야 갈 수 있어. 그거 거짓 복음이에요. 천국은 착하다고 갈 수 있는 게 아니야. 아무리 착해도 예수님 안 믿으면 천국 못 가. 여러분 정확하게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이들에게 비본질을 심어주면 그것을 믿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잘못된 믿음이기 때문에 힘이 안 올라와요. 힘이 안 올라와요. 근데 기록된 말씀으로 가르치면 믿잖아요. 슬픔과 아픔이 없는 곳이라는 것을 말씀을 딱 배웠어요. 왜냐면 우리는 안 착하거든요. 근데 착해야 천국 간다. 그러면 애들은 착하려고 하지만 지가 안 착한 걸 알아. 근데 엄마가 착한 사람만 천국 가. 그러면 그게 벌써 낙인이 찍혀서 아이들에게 천국 소망이 없어져 버려요. 네가 죄를 짓고 나쁘고 그래도 예수님만 잘 믿으면 하나님께 널 천국에 데려가 주실 거야. 회개하게 하실 거야. 이렇게 정확하게 가르쳐 줘야 돼. 그러면 애들이요. 그게 딱 안에 들어오면 말씀으로 안에 들어오면 친구와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위기 속에서도 거기서 힘이 와요. 슬픔과 아픔이 없어. 나 이겨낼 수 있어. 그래 하나님 날 바라보시니까 나 또 도전할 거야. 이런 힘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게 다윗이었고 다니엘이었고 사무엘이었단 말이에요. 시간이 없어 여기까지만 얘기하는데 절대로 비본질적으로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지 마시고 부모가 성경을 잘 알고 올바른 성경으로 천국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태리 식탁을 샀으면 둘러 앉으세요 제발. 거기 앉으셔서 부모와 자녀 간에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식탁의 이야기가 우리 자녀들과 우리의 가정을 이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천국 이야기하는 가정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시작. 반드시 가정 예배를 세우고 드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자, 이 14절은 뭐냐면 제가 13절 해석해 드렸죠. 우리는 외국인이고 나그네야.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를 이해 못하고 세상 살면서 믿음을 갖는 게 불편해. 근데 믿음의 선진들은 지금 당장 천국에 들어간 건 아니지만 곧 가게 될 천국을 계속 바라보고 살았어. 그러면서 14절에 이들이 13절처럼 말한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냈다. 그들이 살아가는 삶이 뭐예요? 천국을 찾는 자, 천국을 바라보고 있는 자들임이 세상의 외부에 드러났다. 그래서 그들이 이같이 말한다는 것은 자기들이 외국인이고 나그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집이 천국이야. 그래서 내가 가야 될 곳은 천국이야. 그것을 세상에 드러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적용해 보면 늘 천국에 대해서 천국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가족이자 가정이라면 이웃이 알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가서 잘 자랄 수 있도록 가정 안에 그 천국을 향한 예배가 있어야 된다. 그것이 가족 스스로와 또 이웃과 주변에 우리가 천국을 추구하고 바라보면서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내는 거예요.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 가족이 함께 천국을 바라보길 원한다면 반드시 그 가정 안에 예배가 있어야 돼요. 믿지 않는 엄마 아빠들도요, 가정 예배 드리잖아요. 아빠가 예수 믿기도 하고 엄마가 예수 믿기도 해요. 그 예배를 통해서. 작년에 우리가 매년 5월에 세시 예배 때 전문가들을 불러서 세미나를 했는데 올해는 그거를 하지 않고 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세미나를 할 건데, 이게 뭐냐면 그때도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가정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분명히 들었어요. 그래서 시작한 우리 성도들 많아. 아직까지 유지하고 있어요? 유지하고 있어요? 없어요? 있어. 사실 나는 알아. 애들한테 물어볼까? 좋아. 이게 그 죽은 이후에 심판받는 지금 받는 게 나. 자, 아니 하지 말자. 그래. 상처받아. 주여. 뭐 운동회도 못하게 하는 판인데 해야 되나 그럼 또? 여러분 집에서 가정 예배 꼭 드리자고 얘기하세요. 그래. 좋아. 여러분 제가 전에 이야기했듯이 가정 예배 드리는 법 짧게 한번 설명을 하면, 첫 번째, 시작. 예배 시간 정하기. 매일 또는 일주일에 한 번 요일과 시간을 정하. 여러분 가정 예배는 5분이면 충분하다고 그랬어요. 5분, 3분도 좋아. 3분. 중요한 건 매일 드려도 좋고 일주일에 한 번 요일과 시간을 딱 정해. 시장의 시간을 딱 정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사회자 정하기. 그렇죠? 가족 구성원이 돌아가면서 사회를 봄. 사회자를 딱 정하는. 야, 이번 주는 너, 다음 주는 엄마, 그 다음은 아빠, 뭐 이렇게 정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시작. 기도로 시작. 사회자가 기도로 시작하는 거야. 자, 오늘 너가 사회자가 네가 기도해. 싫은데 그냥 짧게라도 해. 하나님 땡큐. 괜찮아. 오케이. 괜찮아. 그냥 기도하면 돼. 아이들이 사회 보는 걸 부담스러워하면 부모가 먼저 시범을 보여서 가르치면 되고요. 기도는 그냥 짧게 하세요. 천지만물을 창조하지 마세요. 그냥 짧게. 그리고 사회자가 준비한 찬양 한 곡을 같이 불러. 다 아는 거 하나 불러. 아들한테 야, 너 그 곡 하나 골라와. 그럼 같이 부르는 거야. 모르면 엄마 가르쳐줘 하고 배우면 돼요, 아이들에게.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읽는데 사회자가 읽고 싶은 구절 한 구절만 딱 찾아와. 길게 읽지도 마. 한 구절. 한 두 구절 정도. 아이한테 저 찾아오라고 그래. 모르면 지난주 주보 갖고 오라서 주보에 있는 거. 그냥 같이 읽어요. 그리고 말씀을 나눌 때도 사회자가 누구를 오늘 엄마가 이거 얘기해봐. 그러면 엄마 얘기해야 돼. 시키면 해야 돼.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야. 그리고 아빠가 아들 네가 얘기해. 뭐 싫어. 너 아빠도 순종했잖아. 알았어. 그리고 읽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 수모 받자. 됐어. 그렇게만 얘기해도 괜찮아. 그냥 딱 끝내. 그렇게 해서 읽고 뭘 느꼈는지를 물어보는데 애들이 부담스러워하면 더 물어보지 마세요. 그리고 아빠가 느낀 거 짧게 한마디. 가르치지 마세요. 절대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짧게 한마디. 그리고 나서 이제 자, 기도 제목 있어? 나 갑돌이하고 자꾸 싸우는데 갑돌이가 나를 사랑하게 해달라고 해줘. 기도해줘. 그러면 그래 같이 기도하자고 가족이 한번 기도하고 주기도만 끝내는 거예요. 아주 짧게 아주 심플하게 이렇게 시작해서 이게 은혜가 되면 점점점 늘어날 수 있어요. 매일 하면 가장 좋지만 토요일 저녁이든가 아니면 주일날 저녁도 좋고요.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아서 자, 우리 가정 예배하자. 싫어. 야, 3분 5분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으로부터 부모 자녀의 대화가 회복되고
사실 아들은요, 아빠가 모델입니다. 근데 아빠의 모습을 담지 못하는 자기의 연약함이 아동 심리 속에서, 무의식 속에서 좌절로 자라나다 보니까 아빠와의 대화가 단절되는 거예요. 근데 식탁에서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만남이 있고, 정기적인 만남이 있고, 말씀으로 나누고 엄마 아빠를 같이 찬양을 하고 하면 아이들이 학교의 이야기를 이야기하기 시작하고, 제가 그랬죠? 가정의 공기가 아이들의 성장을 이끈다고. 그 예배의 공기를 마시고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요. 지난주 설교 꼭 들으세요. 다시 11시 예배. 그렇게. 그래서 이 예배를 아주 심플하고 짧게 드리는 거예요. 제발 복잡하고 길게 하지 말고, 주입식으로 하지 말고, 그렇죠? 아주 심플하고 아주 짧게, 아주 부담 없이 정해진 요일 시간을 엄수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우리 어린이 여러분, 엄마 아빠랑 꼭 이렇게 짧게라도 예배해야 돼. 그게 여러분들의 인생의 최고 축복이에요. 그리고 부모들이 해야 돼. 이건 해야 돼요. 반드시 해야 돼요. 힘들어도. 그렇게 가정 예배를 세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온 가족이 함께 천국을 바라보는 가정을 만드는 아주 중요한 기초 작업인 거예요. 아주 심플하고, 아주 그냥 잔소리 절대 하지 말고 반드시 약속을 지켜. 엄마 아빠 하늘이 두 쪽 나도 약속 지켜야 돼. 그리고 요즘에 이 화상통화 다 되잖아. 정말 회사에서 늦거나 그러면 딱 켜놔. 아니, 아빠 화장실 간다고 그러고 회사에서 나와서 화장실에 앉아 있을 수 있잖아요. 아빠 어디야? 똥 싸? 같이 그렇게라도 꼭 하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자, 마지막으로 시작. 나이가 드는 것은 끝이 아닌 천국과 가까워지는 것임을 보여주는 자, 가정이 이제 되어야 우리 합니다. 조부모들, 우리 권사님들 잘 들으세요. 나이가 드는 것은 끝이 아닌 천국과 가까워지는 것임을 보여주는 그러한 가정으로 만드는 리더가 돼야 돼요. 요즘 조부모님들, 쉽게 말하면 기성세대의 엄마 아빠들, 오늘날 우리 연세가 있으신 분들, 정말 가정에서 중요한 분들이에요. 평생을 믿음으로 달려오셨기 때문에 그 삶의 흔적은요, 이루 말할 수 없는 보물이자 보석입니다. 서두에도 언급했듯이 실수도 있어요. 연약함도 있을 수 있어요. 또 무너지기도 했어요. 그러나 그거는 본질이 아니에요. 비본질이에요. 우리는 다 연약합니다. 본질은 뭐냐면 지금 이 나이가 되었지만 내가 예수 안에, 교회 안에, 신앙 안에 있다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때로는 보이는 현실로 말미암아 노년의 삶에서 이런 권사님들이 고백해요. 난 실패했다고. 목사님 죄송해요. 실패했어요. 왕년에 돈 좀 굴렸던 분인 사람인데 지금 밥 좀 사주세요. 미안해요. 막 이런 말 하는데 그런 말 할 필요 없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젊을 때 조금 더 잘했어야 됐는데 그때 지금 생각하면 너무 부족합니다. 이런 말 하는데 절대 하지 마세요. 여러분, 세월이 흐르면서, 잘 들으세요.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는 저절로 성숙하죠. 그러다 보면 성숙한, 40대에서 바라보는 20대의 나의 모습은요, 40대는 성숙했잖아. 그러면 그 40대 성숙한 내가 20대의 나를 바라보면 당연히 후회가 됩니다. 당연히 아파하고 그때 왜 그랬지?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그러나 20대 때의 나는 그게 최선이었어요. 그게 옳았고 그 선택을 한 게 나였단 말이에요. 성숙했기 때문에 후회가 오는 거지, 그때 그 당시에 나는 잘 살았던 거예요. 물론 넘어졌을 수도 있지만 그때 나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걸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러나 우리의 입술의 고백은 난 내 육신의 인생의 결론이 아닌,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그때 그 선택을 해서 이 모양이야, 이게 아니라 영혼의 삶.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 이 노년의 때에 나의 그 본향을 사모하고 있다라는 거, 천국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 이걸 고백하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 15절이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이 시작.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이게 뭐냐면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했다라는 게 뭐예요? 그들이 나온 바, 여기서 그들이 나온 바 된 본향은 아브라함에게는 어디예요? 갈대아 우르에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서 나왔어요? 애굽에서 나왔죠. 애굽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나온 바 애굽을 생각하고 그들이 나온 바 갈대아 우르를 생각하였다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어. 그래서 애굽에서 부추와 고기가 생각나서 막 돌아가자라고 했잖아요. 근데 결국 그들은 가나안 땅에 서 있단 말이야. 가나안 땅에 서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년의 성도들에게 과거의 세상에서의 성공, 과거의 흔적,
과거의 익숙함들이 있었어. 그때 내가 그래 그렇게 돌아갈 수 있었으면, 돌아갔으면 지금 예수 믿고 더 글로벌 처치에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는 나는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서 생각하였더라면, 그때 그 후에 그때 그랬어야 되는데 그것을 했었더라면 여러분들 천국 백성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은 그런 과거의 유혹이 끊임없이 펼쳐지는 시험의 연속이지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온 바 된 본향이 아니라 더 나은 본향,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는 자들이라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 성, 즉 눈물도 슬픔도 아픔도 후회도 없는 그 한 성,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것과 가까워진 조부모들이 된 나, 손주 손녀를 가진 나, 자식들이 성장해서 그들의 돌볼받는 나, 천국에 대한 그 소망에 대해서 손주 손녀들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나, 그래서 이정표가 된 나, 그 나를 소중히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16절을 보면, 15절 잠깐 읽고 16절로 넘어갑니다. 시작. 15절 읽고 시작.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근데 여러분들은 안 돌아갔어. 세상으로 안 빠졌어. 16절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더 나은 본향이 뭐예요? 가야 될 천국이죠. 계속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시작.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길동아, 춘자야, 홍순아, 너네들이 나온 본향을 택하지 아니하고 바라보는 이 천국을 바라보며 걸어온 너희들 내가 너무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실수와 실패와 연약함을 안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셨어요. 나는 얘네들의 하나님이다. 더 나은 본향 갈 수 있었어. 나은보다는 세상. 근데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야. 병들고 가난하고 찢어진 심령을 가지고 있지만 교회 안에 있다라는 거, 우리 조문모들 축복인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자체로 이미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기도도 못하고 다 필요 없어.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으로 하나님이 뭐라고 말해요? 16절에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대. 하나님 저의 이동훈의 하나님인 게 안 부끄러우세요? 나 안 부끄럽다. 저 엉망진창으로 살았는데 안 부끄러워. 왜? 너는 한성, 가야 될 그 본향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이 소망을 가지고 손주 손녀들을 가르치는 우리 조부모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더 나은 본향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온 삶이 어떻든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노년의 몸으로 천국을 바라보고 있다. 아이들을 앉혀놓고 할머니는 이렇게 부족했고 연약했지만 이렇게 미스 코리아였는데 너희 할아버지 같은 이런 분을 만난 것도 실패하고 막 그랬지만 할머니는 행복해. 왜냐면 천국이 있어서. 우리 손주 손녀도 할머니랑 같이 천국 가야지. 그럼 천국이 어떤 곳인데? 천국이 이런 곳이고 엄마 아빠 말 잘 들으면서 함께 엄마랑 신앙생활하면서 계속 이렇게.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자리에 서 계신 분들이 우리의 조부모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다. 사실 손주, 손녀의 신앙의 결정적인 축복은 부모보다 믿음의 조부모들에게 있어요. 난 이제 늙어서 내가 그런 말하면 애들이 싫어해.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그리고 부모들 무시하지 마세요. 우리 기성세대들. 정말 자녀를 사랑하고 손주, 손녀를 사랑한다면 살아온 삶의 후회와 실수, 아픔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머니는, 할아버지는 희망과 소망이 있어. 그렇게 말하면서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야. 예수님이 우리 갑돌이, 갑순이도 너무 사랑해. 왜냐하면 그분들은 천국과 가까워지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이제 손을 흔들 정도로 가까워진 거예요. 천국하고 환영하는 거예요. 천국, 주님 저 와요. 이렇게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게 실제가 된 거야. 그래서 더 강력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복음의 통로가 우리의 조부모님들이다. 조부모님들이다. 그러면서 끝으로 좀 안타깝지만, 모든 가족이 예수를 믿으면 참 좋지만 안타깝게 우리의 현실은 믿지 않는 조부모님들, 믿지 않는 남편, 아내, 믿지 않는 자녀들을 가진 가정들이 사실 많아요. 그러나 오늘 내용을 들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소망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한 천국을 사모하는 가정,
나온 곳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야 될 본질적 본향으로 모든 가족이 향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돼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는 가정은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지 않는 가족이 있는 그 가정이 나에게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살아가는 축복이 되는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내 가정이 섬겨지고 이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이쪽으로 봤을 때 땅끝은 내 뒤잖아. 남편이고 아내일 수 있단 말이에요. 이 귀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것이, 내 가정이 다 예수 믿는 건 아니지만 이분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이런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사실 축복을 주셨구나. 그러면서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면서 그 본향에 함께하기를 더 소망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소망은 힘이 되고요. 그리고 가족을 위해서 힘을 다하게 되고요. 뜻을 다하게 되고,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아셔서 반드시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남편, 아내와 자녀를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열심의 삶, 그것을 위해서 열심을 하는 그 열심의 삶 그 자체가 내가 나그네이고 외국인임을 증명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리고 그것 자체가, 그렇게 사는 것 자체가 온 가족이 함께 천국을 바라보게 자꾸 만드는 거야. 아이고, 극성맞은 믿음의 아내가 자꾸 얘기하니까 남편도 어느 순간 바라보는 거야. 그래서 직장에서 못 얘기하다가 막 예수 안 믿어? 아내 때문에 시달림을 당하고 있는데 막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하니까 어떤 신랑이, 야 조용히 해. 왜요 부장님? 우리 마누라 교회 다녀. 얘기하지 마. 이게 또 변론을 해. 야, 이거 은혜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스며들고 있는 거야. 이슬비의 옷이 젖듯 쫙 스며드는 거예요. 천국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 정말 많이 합니다. 남편들이, 아내가 신앙이 좋은데 믿지 않는 남편들이요, 마음속에 어떤 게 있냐면, 교회를 욕하거나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안 좋게 말하면 기분이 안 좋아지더래. 왜? 내 아내 욕하는 것 같고. 정말 그래요. 교회 학교 다니는데 애들 욕하는 것 같고. 그래서 변증하게 된다는. 그러면서 또 지는 또 죽어도 안 나와 또 막.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왜? 우리를 영원히 천국 가기 위해서 때로 하나님께서 도구로 쓰실 수도 있는 거다. 그래서 모두가 다 믿는 가정도 행복하고 믿지 않은 가족이 있는 것도 행복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살아가니까. 그러면서 거시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꿈꿔야 되는 신앙은 뭐다? 우리가 가야 될 그 본향,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아이들과 가정에서 끊임없이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렇죠? 가정 예배를 세워서 그 예배 속에 믿지 않는 가족들도 스며들게 하고. 여러분, 아이를 위해서 아빠가 그거 못합니까? 엄마가 얘기해서 잠깐 앉아서 그거 하라고 하는데. 그리고 모두 다 믿는다면, 그렇죠? 믿음의 조부모들이 손주 손녀에게 딴 거 가르칠 필요 없어요. 제발 먹던 거 씹어서 먹이지 말고, 용돈 주려고 하지 말고 천국 얘기하세요. 천국 얘기하세요. 할머니가 이렇게 했는데, 왕년은 돈도 많았는데 지금 맨날 엄마 아빠한테 구박받는다. 야, 아파트도 못 해준다고. 근데 할머니는 괜찮아, 천국 갈 거야. 우리 손주 손녀 예수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아? 그 얘기해주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 식으로 모두가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간다면, 이 대한민국에 어떤 시련과 풍파가 와도, 또 가정 안에 어떤 위기가 와도 다 이겨내는 그 능력이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가정은 반드시 다음 세대의 지도자를 세우게 됩니다. 결론입니다. 온 가족이 함께 바라보는 천국. 우리는 이 땅에 외국인이자 나그네라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천국 소망은 가족을 온전하게 합니다. 가족의 대화가 목적지를 결정합니다. 세상의 성공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할 때, 그렇죠? 자녀의 마음은 옥토가 돼요. 욕토가 아니라 옥토. 자꾸 오타가 나, 이 멍청해가지고. 내 원고를 줘도. 자, 천국을 향하는 가정을 세우는 세 가지 실천. 큰 제목만 읽어볼까요? 시작. 고민을 많이 했는데, 말씀도 어렵지만 말씀을 잘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고, 어버이 주일인데 진정한 우리 어버이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모습이 뭘까? 전 세대가 천국을 바라보는 것이겠다. 그래서 온 가족이 천국을 바라보는 그 삶에 대해서 감동을 주셔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아픔이 많은 시대입니다. 고통이 많은 시대고,
우리 아이들이 우리의 뜻대로 자라지 않고 있는 시대입니다. 돈과 경제에 의해서 흔들리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 한복판에서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사실 심플한 말씀이에요, 그렇죠? 우리 온 가족이 천국을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자녀의 이름을 부릅시다. 손주 손녀의 이름을 부릅시다. 자, 조부모는 자기의 자녀의 이름을 부르시고 또 손주 손녀의 이름을 부르시고, 기성세대는 부모님의 이름을 부르고 자기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 어린이들은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 모두가 천국을 바라보고 가정에서 천국 얘기하고 하나님의 옥토가 되는 가정으로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게 하사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가정으로 내 가정을 살려달라고, 회복시켜달라고 이 시간으로 주님을 3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점점 핵가족화 되어가고 부모와 자녀 간의 대화가 단절되고, 이로 말미암아 부모는 자기 책임인 양 가슴 아파하고, 아이들은 사실 부모를 미워하지 않는데 소통하는 방법, 그 길을 잃어버려서 방황하고, 조부모들은 자기 때문에 자녀들이 이렇게 됐을까봐 노심초사 염려하며 죄책감 속에 아파하는 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물질로 자녀들의 마음을 살려고 하고, 내 성공이 마치 자녀들에게 가장 큰 축복을 주는 줄 착각하며 그렇게 살아왔는데, 어느 순간 한국 학교의 교육은 다 망가지고, 가정교육도 무너지고, 교회교육도 무너지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이 이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온 가족이 천국을 바라보는 축복을 누리는 것임을 믿사오니,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조부모로부터 기성세대와 우리 자녀들에 이르기까지 하나가 되어 천국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끊임없이 식탁에서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하소서. 짧더라도 가정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식탁의 이야기가 우리 가정의 방향을 결정함을 기억하며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하시되, 특별히 조부모들을 축복하사 살아온 삶 과거를 보지 말게 하시고, 지금 내가 예수 믿고 천국과 가까워졌기에 저 가까이 보이는 본향을 바라보며 아들과 딸들, 손주와 손녀들에게 천국의 이정표가 되는 우리의 어버이들 되게 하시고, 기성세대들 그 어버이를 잘 섬기게 하시고, 자기의 자녀들에게 최고의 선물, 그들의 마음이 옥토가 되고 다윗처럼 강해질 수 있는 영적 정체성을 심어주는 예배를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정말 믿음의 가정으로, 우리 가정은 이 땅에서 나그네다, 우리 가정은 이 땅에서 외국인이야, 아이들이 힘들어할 때, 신앙 때문에 세상에서 부딪힐 때 올바로 가르쳐서 우리 아이들이 이 외국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이 지구라는 이곳에서, 이 땅에서 이 외국 생활을 승리할 수 있도록 분명한 본향에 대한 아이덴티티를 갖게 하시고, 그러므로 교회가 다시 살아나고 한국 교회가 다시 부흥하고 믿음의 가정들이 다시 거룩하게 세워져서 그 가정의 자녀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종교, 국방 모든 영역에 지도자로 심겨지고, 하나님,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대한민국이 선교의 강국, 복음의 강국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도 아내를 누이라고 남에게 팔아버렸습니다. 우리는 실수할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보지 않고 끝까지 천국을 바라본 것을 지금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진 것을 집중하지 말게 하시고, 그럼에도 천국을 소망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한다는 것을 바라보며 천국 소망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천국 소망을 주는 부모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지 않는 가족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동력자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주셨음을 깨닫고 열심히 천국 복음을 전하는 그런 믿음의 가정들,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가장 아름다운, 세상에서 말하는 효도, 아니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뭘까를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이 이 땅에 허락하신 가정, 부모를 떠나
아름답게 이룬 그 가정, 주시는 자녀, 천대까지 이르는 그 축복이 천국을 바라볼 때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의 모든 가정들이 천국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가정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세상이 너무 악합니다. 우리 아이들 공교육에 무너지고 있고 공중권세 잡은 자들과 정사와 권세 어둠의 주관자들이 우리 아이들의 영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정서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어떤 교육을 받는지 부모는 알지 못한 채 부모는 사느라 바쁘고 아파트 평수 늘리느라 바쁜데 정작 넓어진 그 집안에 냉기가 흐르고 아름다운 식탁을 샀지만 둘러앉아 식사하는 모습은 사라졌습니다. 이 땅이 목적이 되면 썩을 것을 위해서 살게 됩니다. 결국 이 땅의 사람으로 전락하여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간절한 마음을 깨닫고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고 외국인임을 기억하며 본향을 사모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가정들로 라이즈 업 스탠드업하게 하여 주옵소서. 조부모들이 중요합니다. 잘 살아온 겁니다. 그 험한 인생을 정말 잘 살아왔고 아이들 잘 키운 겁니다. 당당하게 하시고 우리네 어버이들, 우리네 조부모님들 당당하게 하시고 천국 소망을 더 가까워진 그 천국을 더 확신하기에 가정의 리더 되게 하사 아들과 딸과 손주 손녀에게 천국 복음 전하는 당신의 거룩한 종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실 주님 얼마 남지 않는 이때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는가 다시 한번 점검하며 다시 가정 예배가 살아나 하나님의 능력이 가정 가운데 거하여 모두가 예수 믿는 축복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